안녕하세요. 11월 2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연락하시며 심령을 받아주시고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며 평안과 감사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499장, 새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하십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중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라.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감사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뭐 날마다 감사해야겠지만 특히 올 이번 감사절은 다른 해보다 유난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렇고 다르게 느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이 기간 동안 더 깊이 체험하시고 정말 이렇게 살아나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가버나움 지역이죠, 그곳을 지나 떠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참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격 안 되는 사람들을 많이 부르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르시는 사람들의. 뭐냐면 그 하는 일이 무엇이 됐든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부르셨다는 것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놀고 있을 때 부른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마태도 역시 세리라고 하는 그 당시 매국노같이 욕을 먹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일꾼의 자격 조건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의 조건, 일꾼의 자격 조건이 있는데 무엇이다면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자격이 아니라 자세를 보셨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애리투드를 보셨고 일에 대한 마음가짐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제목을 제가 자격이 아니라 자세를 이런 말을 썼는데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 될 자격, 구원받을 자격, 목사가 될 자격,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애초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린 그 자세를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도 뭐 이왕이면 스펙이 좋고 뭐 몇 개 국어를 하고 어느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좋은 스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뭐 쓸데없이 쓰고 말라면 마십시오, 이런 사람을 누가 쓰겠냐는 것이죠. 비록 스펙이 좀 부족해도 내가 이 회사에서 열심을 내고 여기가 내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거기가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 지역의 중심 지역이었어요.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면서 어쩌면 세관에서 앉아서 일하는 마태를 오며 가며 눈여겨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세관, 텍스 컬렉터, 세리의 업무가 되게 부패와 직결되는 직업이었죠. 로마에서 책정한 세금보다도 자기가 더 많이 이거를 매김으로 말미암아 개인 소유를 착복하는 그러한 부패한 환경이었고 죄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마태는 되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을 맡기시면서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죄는 미워했지만 참 죄인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한 가지 늘 궁금한 게, 예수님이 맨 처음에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입을 떡 벌리고 예수님 하필이면 왜 이런 반응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쩌면 마태도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 왜 나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벌레 쳐다보듯 그렇게 봤거든요.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늘 손가락질 받던 자신을 예수님이 택해서 부르셨을 때 그 따뜻한 예수님의 손길, 눈길을 마태는 왜 나를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 의아함과 감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생전 처음
자신을 향하여 따뜻한 손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는요 즉각적으로 결단합니다. 거기 9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너무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뭐 집에 가서 아내랑 상의를 좀 하고 이거를 처분하고 뭐 이거 없어요. 즉각 일어나 따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태의 마음속에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진리에 대한 목마름, 사랑에 대한 갈구, 구원에 대한 막 몸부림이, 막 내적 갈등이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고통하고 머리 싸매고 막 그렇게 막 있다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다가 말씀을 듣다가 내 문제를 한 번에 박살내는 하나님의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 있는 말씀, 그 막 눈물이 폭포처럼 흐르게 만드는 그 한마디의 찬양, 주님 그랬는데 그 한마디의 기도 소리에 내 안에 있던 서름과 서운함과 섭섭함과 두려움과 원망들이 한 번에 박살나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시죠? 마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마태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 마태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일어나서 이렇게 바로 따랐던 것이죠. 더 가치 있고 더 생명이 있고 더 은혜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갈망했던 마태의 모습이죠. 결국에는 이 마태복음을 이 마태가 기록한 거잖아요. 마태가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어쩌자 이름을 적잖아요. 거기에 마태가 굳이 안 써도 되는 자신의 직업을 써요. 세리마태라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적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가 부름받자마자 뭐 하냐면 자기 집에서 잔치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 이게 동급으로 썼어요. 여기 많은 세리와 죄인이라 할 때 그 죄인은 이방인들, 창녀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굳이 자신의 직업인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같이 배열을 하면서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이 제기하는 것 같아서 자꾸 눈물이 나네요. 마태는 예수님의 긍휼을, 은혜를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긍휼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잔치에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많은 죄인들이 왔어요. 자기랑 똑같이 일평생 세상에서 상처받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세리들을 잔뜩 불러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긍휼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11절에 보면 이 잔치에서 이 모든 상황을 냉소적이고 경멸하듯 쳐다보던 그룹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이 영 못마땅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런 것이죠. 자기 자신들이, 바리새인들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세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못마땅하고 불공평한 것이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이 아시고 12절에 13절에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뭐가 아니라 이웃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고 긍휼이다. 세 번째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나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나는 병든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는 파산난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죄를 고백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삶의 목표와 근거를 예수님이 박살내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목표는 뭐냐면 완벽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적이고 도덕적인 잘못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파산나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만 쭉 있으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실제 삶의 열매도 있었고요. 그들은 주변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을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모범적인 삶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 의식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어떤 의식이 문제냐? 자신의 나의 행위, 나의 업적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영적 교만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부터 쭉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동성애에 대한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셨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내어버리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에 대해서 이 저주받은 죄다라는 걸 쭉 얘기를 하세요. 근데 거기도 끝나지 아니하고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셨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냥 동성애를 짓는 죄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29절에 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 이 모든 죄를 다 열거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냐면 그 당시에 동성애는 누가 봐도 죄인이고 누가 봐도 저주받는다고 누가 봐도 이거는 악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건 죄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하나님 원치 않는 교만함 이런 것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이 죄에 대해서만 막 뭐라 그러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더 무서운 죄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우매함이다. 영적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세리의 죄만 막 뭐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함이 더 큰 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이걸 기록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근데 원래 마태의 이름은 마태가 아니에요. 원래는 알페오야의 아들 레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제사장 지파, 율법을 행하는 율법의 준수자인 그 레위 지파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근거에서 봤을 때 세리 마태의 행위는 죽음인 거고 죄인인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근거에 죽음이었던 이 레위를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부르시면서, 마태가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선물답게 네가 선물을 받은 지 아니냐, 그 선물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조롱받던 인생이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기억되는 사랑받는 인생으로 변했던 것이죠. 오늘 이 마태와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낮아지는 자세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국률함을 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에게 국률함을 전하며 이 감사절의 기간 동안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하게 발견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모습이 마태와 같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고 국률함을 입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 받았으니 이 사랑 전할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